오늘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됩니다.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할리우드 액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기도 용사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마귀의 시험을 피해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서 예외일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시험이 없는 삶을 꿈꿀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가오는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누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마귀의 시험에 대비한 예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뭐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둘째 따라합시다.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무 준비 없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셨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에도 거뜬하게 이기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방법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뭐로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제도 로봇 청소기가 이 성전을 지금 제가 네 구역으로 나눴는데, 예루살렘 성전 1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2, 우리 손 목사님이 앉아 있는 데가 3, 그리고 우리 조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4구역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청소해라 하면 1구역부터 와서 청소를 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8시까지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합니다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여기 둔덕 있잖아요, 둔덕. 우리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를 넘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 로봇 청소기가 충전이 다 된 거죠. 그 뭐라 하는지 아세요? 충전하러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방전되면 안 된다고요. 그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은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냥 흘러넘치게 되길 바래요. 그냥 화장지를 그냥 수시로 닦게 되길 바래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첫째,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둘째,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님은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뭐 없으면 못 가요. 기름 없으면 못 가요. 또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충전 못하면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으로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이사의 책을 건네받으시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주의 성령이 항상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저녁에 주무실 때 여러분들이 꼭 하는 일이 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반드시 해요. 반드시. 그게 뭐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시죠? 왜 해요? 충전해 놔야 다음날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동차도 오일을 적당히 잘 써야 삐걱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성령님이 주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일은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제가 31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목회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늘 경험해요. 이 사도들의 결론이에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 구제하는 일 때문에 쌈박질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제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집사 세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게 뭐야? 기도와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떡집은 뭐가 맛있어야 돼요? 커피집은, 영화관은 영화가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뭐 받아서 감당한다? 능력 받아서 감당한다. 능력이 어떻게 주어져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심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시니 뭐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이런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른 선생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나타냅니다. 우리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는요 32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다. 그 권위는 누가 주신 거야?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까? 그 비결은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음이라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6절을 보시면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계시를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와 능력. 사람들은 예수님이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이 병든 몸을 향하여 치료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되고 말이죠, 꼬인 것이 풀리게 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은 이런 권위를 주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세요. 저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강경제일교회가 강경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리고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뭐 이것도 기적입니다만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제일 큰 기적입니다. 아유, 아멘이 시원찮네.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큰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원래 어디 가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 다 우리 지옥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뭐 잘 믿어야 돼? 더 잘 믿어야 되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신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라는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뭘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만나 얘기를 하더라도 항상 덕스러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 험담하는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하면은 마귀가 여러분을요 도구로 씁니다. 도구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이 항상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44절 보시면 실제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뭘 전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거룩한 헌신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의 구원이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가장 가까이에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내 이웃에 사는 아파트 라인에 보통 보면 좌우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 그러면 부침개도 갖다 주고 말이에요. 수박도 갖다 주고 말이죠. 호박도 갖다 주고 말이죠. 누룽지도 갖다 주고. 이거 하다 오늘 설교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얻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정맹순 성도니 그죠?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 가서 제일 큰 상급이요, 순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순교할래? 얼굴 보니까 순교 안 하게 생겼어. 근데 순교보다 큰 상급이 뭐냐?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순교는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에 불을 켭시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에 불을 켜야 돼. 그래서 이 빈자리가,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의 이 의자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일을 누가 해갈 거예요? 새벽기도 용사들이.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매일 전도하며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전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받는 영혼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교회 영혼이 더해지게 하시고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